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조금 잘 이렇게 간추려진 것이긴 하지만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보다 조금 긴데 아주 내용이 은혜롭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신들러라는 독일인이 기회주의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자기 사업체를 축소시켜 가면서까지 많이 구하는 내용의 그런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모두가 증오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시고 꼭 여러분께서 또 영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마음문을 여실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길고 지루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힘든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신이 어렵지만, 자신이 힘들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신불신간에 감동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캘커타의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은 콜카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인도 캘커타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정말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m 50의 키, 얼굴은 검고 코는 납작하고 또 그 부분 너무 튀어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무려 45년 동안 빈민가에서 빈곤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마쳤습니다. 87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한 업적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세상은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과 또 인도에서 최고 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라는 그런 상을 받기도 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피조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곤경을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만 두지 않습니다. 육체가 병들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이것도 사실 힘든 일이고 곤란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을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 사실은 지금 여지없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가 힘든 것 때문에 우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수십 년 전,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육체는 빈곤에 시달렸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아마도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추억을 잘 알 겁니다.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에 온통 부스럼투성이고 그 걸핏하면 그들이 병에 시달렸던 것, 그래도 치료약이 없었던 것, 또 먹거리가 없어서 늘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것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다 해도 그 시대에 누리던, 꿈꾸던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살던 곳에서는 자동차를 구경할 방법이 잘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광산을 오고 가는 트럭이 있었지만 승용차를 보는 일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구경만 한번 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것 언감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유일한 낙이 어느 날 갑자기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주 조용한데 투투투투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잠자리 비행기가 날아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하늘을 쳐다보고 한번 볼 거라고. 그러면 저 산 끝에 공제선에서 주먹만한 종보다 조금 더 큰 비행기가 소리를 탁탁탁탁탁 내면서 날아옵니다.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을까 해서 산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비행기 타는 것을 불편해 여깁니다. 열차라든지 다른 탈 것을 더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문제도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우리 환갑, 요새 환갑 해먹으라 그러면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환갑만 지나면 오래 살았다고 기념했어요. 그 기념잔치가 환갑잔치입니다. 61세만 넘으면.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 건강의 문제라든지 지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세월이 지나면 극복이 돼요. 수명도 많이 연장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래 사세요. 저희 교회도 90세 넘은 분이 계시잖아요. 멀리 범서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90세가 훨씬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95세, 6세 이 정도 됐을까. 음식, 옷, 모든 것 다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 때문에 일찍 죽어야 했던 때보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족한데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싸웁니다. 얼마나 풍요한데. 여러분 지금 풍요로워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만족합니까? 차 가지고 있지요, 집 가지고 있지요, 좋은 옷 입고 있지요. 겨울에 떨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부분이.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들러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더 외쳤는데 우리는 좀 물질을 더 뭔가 좀 그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육체적인 것을 개선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필요하겠지만 영혼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나라들을 향해서 많이 돕는데 만약 그들이 부패하지 않으면 각 나라에서 실력자들이 어떤 단체에서 나름대로 강한 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공평하게 나누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가로채지 않으면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것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나라라든지 이념이 다른 나라에 방문해서 돕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존경받아요. 대접받아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북한이라도 카나다 큰빛교회입니까? 교회 목사님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물자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그 목사님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주기 때문에. 그럼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빵 한 조각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잘못 자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영혼을 살려야만 이 땅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힘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그 부담을 안고 곳곳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일은 하지 않아요. 그 일을 거절해요. 부담된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죽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상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악해져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귀신은 한 명이 아니고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귀신이 따분해서 더 좋은 곳을 찾으려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저기 물 없는 곳, 은혜 없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했어요. 방황하다가, 귀신도 방황을 하다가 옛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살기 좋아진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나가서 귀신 동료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더 나빠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참 좋아졌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없다고,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다른 길 없다고,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도 모으고 또 공부도 하고 권세도 얻고 이런 건 많이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지.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부러움을 샀던 시대 아닙니까? 전화 돌려가지고 교환함 나오면 전화해요. 그 전화하려고 10원 가지고 와야 됐어요. 스마트폰을 꿈이나 꿨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손에 그냥 다 있잖아요. 세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만약 40년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너무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건 아니다. 돈 문제, 지식 문제, 권세 문제 이런 것 아니다.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학력자가 세계에서 많은 하이클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은 각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잘 기울이시면 설명 안 하고 한 번에 딱 끝내고, 졸고 다른 데 쳐다보고 피곤한 듯 보면 제가 설명을 자꾸 해서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80년을 준비시킵니다. 그 8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기도한 시간과 똑같아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그리고 80년 뒤에 나이 80대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모세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년 살던 모세를 광야로 데려다가 40년 살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 지식, 군사기술, 말솜씨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가축을 키운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떼 양태만 지키느라고 40년을 보내고 나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그가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배웠던 전쟁 기술 다 잊어버리고, 써먹지도 못할 옛날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준비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하나님 답답해요. 아니 80년 공들여서 훈련시켰더니 이제 와서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해졌어요. 모세도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죠. 어떻게 자신이 혼자 그곳에 가서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할 수 있는가 말이죠. 안 된다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찾으라고,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바닥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꼭 나보다도 손에 든 뭔가가 필요하다면 지팡이 들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 목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 목자인데 그 양치는 건데 그 지팡이 보는 순간 딱 알게 되는데 그거 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것 주지 않으시고 평소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거 주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확실한 삶의 수단, 축복의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가까이 있나요? 오래 해겠네. 이 반응도 없으시고. 뭐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가족이잖아요. 남편, 아내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그 참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그 연약한 그 여인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비굴한 일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를 도와야 됩니다. 또 여자분들에게, 아내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남편 부담 많이 가지고 살아요. 어깨 무겁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 남편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라고 하면 또 괜찮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까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멀리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도 모세가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난 절대 말 못합니다. 난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한테 붙여주겠다. 그 뒤부터 모세가 불평하지 않아요. 지팡이 들고 아론으로 같이 가요. 여러분, 지팡이도 볼 건 없고 볼품 없고 아론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모세가 알아요. 불평해봐야 자꾸 더 이상한 것만 주실 거고 나중에 또 할머니까지 주면 곤란하니까 그냥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떠나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란 애굽에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목자를 상징하는 지팡이 딸랑 하나,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노인 형님, 이 행렬이 참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 사명 감당한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곤란할 때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을 기뻐 여기십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잘못해요. 돈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지식이 없어서 잘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찌끄레기 같은 인생이 잘 안 돼요. 좀 번듯한 사람 없을까요? 말 좀 잘하는 사람 없을까요? 돈 꽤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좀 젊은 사람 없을까요? 뭐 좀 재능이 좀 탁월한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라든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세상에 아름다운 족적을 낳긴 사람들은 대다수 하나님 있어야만 됐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 지팡이, 그야말로 지팡이 나부랭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것 들고 쓰셨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배역하고 교회를 향해서 전혀 여가 가정 없이 그냥 도전하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살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20리 30리 걸어서 새벽기도 다녔고, 추위 속에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따뜻하지도 않은 무명옷 덕지덕지 입고 나오셔서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잘 먹지 못하고 기력이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공로를 구하며 먼 길을 걸어서 덥든 춥든 마룻바락을 썩혀가며 기도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빈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가까이 계신데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는 모세 일행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지팡이를 주고 더 나이 많은 노인을 주셨나 모르겠어요.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힘도 다 빠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말도 어눌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까 그가 용사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여러분 능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내 속에 그를 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남영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단에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셨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생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해보라. 안전뱅이가 주목해보라는 소리에 눈에 빛이 나고 말이죠. 귀가 아주 그냥 솔깃해집니다. 도대체 뭘까? 그런데 실망스러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 걸었어요. 걸을 뿐 아니라 뛰면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 노래를,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노래 불렀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2절도 있습니다. 2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기적이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신들러라는 사업가, 기회주의자, 사업 성공하려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가장 앞장서서 나치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에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어느 날 유태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전부 게스타포, 독일 비밀 경찰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을 돈 주고 사서 살린 사람이 1200명 정도 된다. 자기 재산을 다 털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고
자기들에게 한 일을 다 적어서 서명을 해서 신들러에게 줍니다. 그 서명지 때문에 신들러가 처형당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지, 십자가를 찾았는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고, 몸이 약하면 불안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희생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을 바쳐서라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내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눈물 뿌리고 있는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지요? 그냥 그들을 보면서도 무덤덤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크리스찬은 맞는지요?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